예, 오늘부터 우리 요한일서 우리 강해가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요한일서 우리 1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강해 설교가 조금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설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좀 강한, 조금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요한일서는 분위기가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일서 우리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고 또 이렇게 생명 얻는, 물론 부정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도 대단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필요한 건데요. 오늘은 우리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요한일서 전체 흐름, 서론이랄까요? 그 부분을 조금 다루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보통 편지는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한일서는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한일서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 보니까 누가 이 편지를 썼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한인데 요한이 둘이 있죠, 그죠? 성경에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 편지를 보낸 분은 바로 사도 요한이겠죠, 그죠? 사도 요한이 이제 누구한테 썼는가 하면 우리 장소가 말이죠. 또 때가 이렇게 언제쯤 되는가 하면 사도 요한의 말년입니다. 소아시아, 특별히 이제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교회가 좀 시련을 많이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먼저 요한 일서의 참 주제라 그럴까요? 요한 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 일서의 주제가 뭘까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즉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즉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요한 일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전에 제가 스코틀랜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같이 이렇게 제가 통역을 하고 그분과 같이 이제 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요한일서 강해를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이 가르쳤는데 참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제가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강해 설교 훈련을 많이 받아서 참 말씀을 이렇게 너무나 잘 전하는 그런 참 도전을 많이 받았던 목사님이신데요. 또 선교사님이신데 그때 그 요한일서 강해에 했던 기억도 나고 그 메시지가 좀 생생하게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요한일서의 요한일서 주제는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신앙생활은 확신이 있는 것과 확신이 없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왜 우리 삶이 이렇게 잘 변화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삶의 어떤 환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우리가 어설프게 알면 대충 알면 살아내질 못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살아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복음 주체,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확신하게 되면 그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딘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아마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확신은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고 또 믿음의 확신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 확실히 알아야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제 성구 요한일서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더 크도다. 또 우리 요한 1서 5장 13절. 제가 우리 성도들 물어봅니다. 우리 집사님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건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 물어보는데 영생은 우리 믿는 순간에 영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이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영생이 있음을 말이죠.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임신해도 말이죠.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판별하잖아요.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아이가 발로 차고 말이죠. 뭔가 생명이 있으면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 1서는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요한 1서의 아주 중요한 그런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일서를 쓰게 된 이제 목적이 있죠. 목적은 바로 우리 요한 일서 5장 13절 아까 방금 읽었던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지금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도 강조했던 메시지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우리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있죠. 우리 요한복음 4장 16절인가 그렇죠. 요한복음 4장이 아니고요. 예, 5장 16절.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얻었다고 했나요? 얻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과거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날 때 영혼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살았다 그랬잖아요. 뭐가 사는 걸까요? 우리 영혼이 살아난 거잖아요.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구체적인 이제 증거가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요한 1서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요한일서 4장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우리 15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그의 안에 그의 안에 거한다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슬프고 힘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잠도 잘 안 오고 신경 쓰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네. 생명 죽게 있네. 저는 이 엄청난 변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기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북받쳐서 말이죠. 막 밀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바로 우리가 그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생의 선물이고 또 우리 영생을 누릴 때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게 되는데요. 자, 신자들이 어떻게 자신이 거듭났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 1서에 보면 진정으로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안다는 표현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 요한 1서 우리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렇죠?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내쫓는 힘이 있죠. 이게 요한일서 이제 5장에 나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13절, 2장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죠? 우리 진리를 아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3장,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죠? 우리 주님 다시 이제 세상에 재림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거.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다시 우리 육체도 변화되고 우리 영혼과 결합해서 부활체가 되는, 그냥 알 때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과 아픔들이 이 확실히 있을 때에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우리가 아는데, 그뿐만 아니라 형제를 어떻게 함으로요?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안다는 거죠. 즉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 마음을 이렇게 참 약하고 그런데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죠? 진리에 붙잡힌 바 되어야 우리 마음을 말이죠, 굳세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흔들흔들하죠. 마치 흔들 의자처럼 말입니다. 그죠? 자, 우리 시간 관계상 이제 몇 구절만, 두 구절만 보고 이제 이 부분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4장 5장을 읽겠습니다. 바로 우리 5장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0절, 5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단이 영세주의자들이거든요. 영세주의자들을 일명 그노시스주의라 그럽니다. 이 그노시스가 뜻이 뭔가 하면 안다는 겁니다. 그죠? 그들은 초월적인 그 지식을 자기들만 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그렇게 주장했죠. 그리고 그들은 영과 육을 분리시킵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죄를 마음대로 짓는 참 초대교회의 그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런 잘못에 빠지게 됐죠. 자, 어쨌든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 영생을 아는 것,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요한일서의 우리 5장인데 전체 우리 개요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요한일서 우리 1장부터 2장까지는 어떤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가 하면 빛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 신앙생활은 우리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특권을 우리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는 3장, 4장은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3장, 4장은 말이죠,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그 다음에 5장은 말이죠. 이게 지금 생명이신,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5장은 생명에 대해서, 참된 생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키워드가 뭐라고요? 빛, 사랑, 생명. 이게 이제 요한일서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빛과 사랑과 생명.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아닌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 즉 생명에 우리 관심이 많습니다. 살리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살리는데 쓰임받는 우리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의 주제는 또 용어가 거듭나는 것, 또 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죠.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우리 간단하게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지라.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자, 이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경은 누구를 가르친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굴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요.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굴까요? 이 말씀 하나님이신데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태초에 생명의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즉 예수님께서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셨죠. 사도들이 직접 보고 만진 바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고 실제 인물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다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믿는 자에게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그분이 그 생명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기독교가 뭘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개념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아까 이제 찬양 드렸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변하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이 찬양. 아마 이전에 저희 교회에 계셨던 우리 권사님, 그 어머님이
이렇게 암 투병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전이가 되어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가 뵙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찬양 불러주세요. 사실 목회를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찬양 부르면서 그분의 그 장례식에 있었던 그 어떤 느낌, 그런 것에 때로는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셨지? 그분이 이러셨지?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참 그분이 이렇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변하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바 됐고,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보니 이제는 이 생명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참 생명 없이, 영원한 생명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허탈합니까? 그저 짧은 한평생 살아가는데 그냥 아웅다웅 하면서 생명 아닌 그런 것에 마음 빼앗겨갖고, 근데 우리는 이 영원한 이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지들과 꼭 이분에게 복음 전가하기 원하는 그분에게 나타내고, 이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낸 바 되셨는데, 이제 또한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복음의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